오늘 우리 넛 지역에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성경학교를 하게 된 것 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곳에 참석한 어린이들, 선생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학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하나,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이 땅에서 큰 자가 되는 것뿐 아니라 하늘에 가면 누가 제일 클까? 여러분, 하늘에 가면 누가 제일 클까요? 우리 유국동 장로님 제일 크실까요? 제가 계신데. 자, 오늘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일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선생님, 하늘에 가면 누가 제일 큽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한 어린 아이를 불러다가 자기 가운데 딱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빨간 글씨를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리라. 자,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내가 크다고 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단순하고 순결한 아이가,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크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이때 이 이야기를 했었고, 우리 예수님이 왜 이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좀 배경을 들어보면 참 우리 많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여행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실 사건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기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큰 슬픔의 그림자가 그들 위에 드리웠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경쟁하는 정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생각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죽다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야, 하늘에 가면, 12제자들이 하늘에 가면 누가 국무총리를 하다, 누가 국방부 장관을 하고, 누가 문화부 장관을 하고, 이런 차리차지의 정신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경쟁하는 정신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크다고 얘기를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서로 논쟁을 벌이셨다. 그런 마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주님.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막 서로 나누다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우리가 곧 하늘에 갈 것인데. 그래서 제자들 역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멸류관은 어떤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저 하늘에 갈 것만 생각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하고 순결하고, 이 단순하지 못하면 하늘에 갈 수 없고 하늘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어린이의 단순한 신뢰와 사랑의 순종은 하늘 왕국에서 극히 소중하게 여기는 fun성의 대표적인 특성들이다.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석에는 어린이의 성품은 여러 가지로 지적되나 중요한 것은 순결과 겸손과 신뢰이다.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성품이다.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성품이 뭐라고요? 순결과 겸손과 신뢰이다. 우리 아이들이 가진 떼우지 않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안식일인데요.
아이들 노래 좀 부르겠습니다. 우리 반장님 나오실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네. 예, 우리 복음서가 22장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같이 좀 불러봅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예,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오늘 성리학교를 맞이해서 다른 노래 한 곡을 좀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파란 마음 하얀 마음 아세요?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우리 같이 좀 불러보겠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이 무슨 노래 부르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는 노래 동요. 네. 안식일이지만 이 마음은 이 노래 가사는 너무 정말 좋아요. 다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바랄 거예요. 산들로 나무로 파란 빛으로 파랗게 더 빈 속에서 파란 하늘 보고 살아니까. 이절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하얄 거예요. 산들도 지붕도 하얀 눈으로 하얗게 덮인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니까요. 아멘. 하얀 마음 파란 마음, 정말 찬미가 이상으로 우리 마음에 정결함을 주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일까? 첫 번째 말씀하시기를 돌이킬 줄 아는 자다. 마태복음 18장 3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돌이키다는 말은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에서 돌아서는 삶입니다. 유턴하는 삶입니다. 이 서로 높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너희들이 서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물으면서 내게 질문했는데 그런 삶에서 그런 마음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하늘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리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왕국이 건설될 것이라는 소망으로 다시금 불타올랐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생각이었는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하는 물음을 일으키게 했던 것이다. 마침내 한 제자가 감히 예수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라고 여쭈었다.
누가 큰일이니까라는 질문으로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분쟁의 표면적 원인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왜 그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까? 그 원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왕국의 속성에 대한 그들의 뭐였다? 무지함이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 은혜의 왕국의 속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우리도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높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왕국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전에 나오지만 제자들처럼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갔던 길을 따르기로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욕망은 악한 자들의 것과 동일하게 될 것이다. 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다 큰 제자들, 성인들에게 한 말씀이었어요. 자, 여기서 제가 터닝 포인트, 변화의 시점을 놓치지 말라.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 탕자가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가 먹는 지은 열매를 먹고 있다가 어느 달밤에 자기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마음에 돌이키는 사건입니다. 그가 만약에 그 돼지 우리간에서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없더라면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터닝 포인트.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이라면 이 탕자처럼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는 시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감동의 시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잘못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말,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에 이 탕자처럼 돌이켜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음의 변화의 중요성,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나라의 성질에 대하여 교훈을 받는 것으로 넉넉지 아니하였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에 그들을 일치시켜 줄 마음의 변화였다. 현대말을 좀 바꿀까요? 오늘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넉넉지 아니하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나라의 원칙에 그들을 일치시켜줄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설교가 감동이 있으면, 감동스러우면 아멘, 아멘 합니다. 문제는 그 뒤가 문제예요. 예배 마치고 인사하고 나가는 즉시 다 잊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멘과 함께 그 시간에 내 마음에 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강한 결심이 있을 때에,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감동은 어디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교훈을 듣는 것만으로 넉넉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원칙을 그들에게 삶에 일치시켜줄 마음의 변화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 자기부정, 신뢰하는 사람은 하늘이 가치 있게 여기는 속성들이다. 이 속성들이 진정한 위대함의 특성들이다. 첫 번째, 돌이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의 특성, 두 번째, 겸손한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그런 경쟁의 마음을 가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자, 자기를 낮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저는 이 자기를 낮추는 자, 이 말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로 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요약해서 이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늘 우리 이번 여름 승리학교 큰 제목이 뭐죠? 누구와?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기 예수님,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을까? 왜 오셨어야만 했을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죄인들을 구원 다 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그분이 왜 하나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야 했을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해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만약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더라면 이 땅의 죄인들은 그 방법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삶,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영상이 나왔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다는 사실은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비우고 버리시고 이 땅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자기를 낮추는 자의 진정한 삶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길이다. 참된 위대하면 겸손할 때 주어진다. 천국은 올라가요, 내려가요? 맞아요? 네. 위치는 하늘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상태는 내려가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학생들, 어린이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만으로 가득 찬 세상 한복판에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권력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연약하게 살게 하소서. 복수와 응징의 고통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어른들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무엇인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산마리노 커뮤니티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건물 자체를 하얗게 칠했어요. 안에도 하얗고 밖에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모토는 백인들을 위한, 백인들에 의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흑인 가족이 여행을 하다가 그날 교회에 가야 되는데 하얀 교회가 보이니까 가족, 아빠와 엄마, 아이들이 교회 문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교회 문에서 안내를 하는 한 백인이 No, 당신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백인들만 위한 교회입니다. 이 아빠만 충격이 컸습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충격이 컸어요. 그래서 밖에서 따로, 그 교회 밖에서 따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귀에 음성을 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저 교회는 나도 아직 한 번도 못 들어가 본 교회이다. 이 교회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어렵고 경건해라는 교만과 거만함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슬퍼하지 마라. 오늘 너희 가족이 예배드린 이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비록 내가 저 멋진 교회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너희 가정에서 내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겠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주님이 한 번도 내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시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린다고 보란듯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아니하냐.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실 만한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단밀교회의 성전, 이 건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에 우리 예수님이 와 계시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의 특성은 순수한 자입니다. 믿음의 단순함에 있어서 그리고 사랑의 순수함에 있어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 자, 질문 드립니다. 여기 한 살이 채 안 된 아이가 얼마나 좋은지 웃는데 눈이 하나도 안 보여요. 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한 20살 된 예쁜 아가씨가 또 웃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에 맛보지 이런 할아버지 한 분이 이도 빠진 할아버지가 아직도 웃겼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시도 때도 없이 웃는데 하루에 400번 웃는다. 그러면 한 24살 되는 아가씨는 몇 번 웃을까요? 200번. 또 100번. 그러면 이빨 다 빠진 이 할아버지는 몇 번 웃을까요? 그래도 여러분 아주 센스가 빠르네요. 15번 웃는다. 자, 중요한 것은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웃음을 잃을까 하는 거예요. 삶이 그만큼 괴로운가요? 어쩌면 아이일수록 감정 표현을 그대로 합니다. 좋으면 좋다 그대로 웃고 아프면 아프다고 울고 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른이 되어 갈수록 체면과 위신과 무엇 때문에 다 자기 감정 감추어요. 순수성을 잃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더 순수성이 없는지 표현 안 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좀 표현 좀 많이 하고 살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오면 이쁘다고 알아주시기도 하고 만나면 반갑다고 참 부드럽게 안기도 하고. 자, 순수함은 우리 아이들의 특성입니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단순함과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게 오늘날 세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순수함을 늘 영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로버트 톨렘 목사님이 유치원에서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들이라는 글을 썼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와닿아요. 저는 삶의 지혜를 대부분 유치원에서 배웠습니다. 지혜는 높은 학력에 있지 않고 유치원의 모래상자에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놀고 장난치는 모래상자에 있습니다. 그때 저는 모든 것을 나누고 공정하게 노는 법을 배웠고 남을 때리지 않고 물건을 제자리에 놓고 남의 것을 가지지 않고 남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태도를 배웠고 차를 조심하고 손잡고 서로 모여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립니다. 삶의 생존의 그 길에 놓여서 다 잃어버리게 되고 미안하다는 말도 하기 어렵고 정말 남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말하는 태도도 다 잃어버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어른으로 변질되어가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 바보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딸 바보라는 이야기 아시죠? 근데 누구는 하나님 바보라는 이 글을 썼어요. 너무나 작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개선하고 사는 이 세상. 그래서 나는 너무 모르는 것이 많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그분을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다.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공기와 물과 음식과 비와 태양과 산과 바다와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으로 지키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 아멘? 네, 세상 모든 건 몰랐대요. 우리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공기와 물과 음식과 비와 태양과 산과 바다와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세상의 것 아무것 가지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바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린이의 단순함에 대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가뭄이 심한 어느 여름날입니다. 시골 한 교회에서 철야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밤 10시부터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한 20명 모였어요. 이제 목사님이 짧게 설교하고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참여하는 시간에 새벽 4시가 돼서 이제 마지막 순서를 마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비가 두두두둑 떨어집니다. 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다들 기뻐합니다. 이제 교회 문 밖을 나가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우산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7살 난 한 소녀가 우산을 착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고, 야, 네 머리 똑똑하다. 어떻게 우산을 다 들고 왔어? 그때 이 7살 난 아이가 한 말이, 장로님, 집사님, 오늘 우리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모였잖아요. 기도하러 모였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기 때문에 그냥 그걸 확신하고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단순한 믿음입니까? 비가 오게 해달라고 천하 기도를 하면서도 다음날 비가 오면 쓰고 갈 우산을 하나도 준비하지 못한 어쩌면 구태의연한 어른들의 믿음. 제가 중환자실에 성도들과 함께 병원에 방문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문을 오픈하여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장로님들, 집사님과 함께 가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들리는 한 소리, 가망 없겠지? 뭐 했는데? 그 기도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비가 오기를 철야 기도를 했는데 그 어른들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길래 다음날 비 오는 쓰고 갈 우산조차 하나도 갖고 오지 않았을까? 정말 단순했고 순수했던 이 7살 난 소녀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이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이러한 심정으로 정말 가장 단순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기뻐하실 것이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번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정말 순수한 믿음 많이 배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바보가 되시고 순수한 소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분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하셨던 것과 꼭 마찬가지로 단순하고 어린아이처럼 신뢰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바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